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 저도 이 자리에서 이번 주에 못 서서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따 내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 직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갈까 말까 하면 가라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갈까 말까 할 때 안 가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과 삶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일상에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뭡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로 물으며 응답받으시고 움직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몇 가지로 딱 정의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단 한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몇 가지는 있으니까, 또 시간의 한계도 있으니까 저는 오늘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6절에서 7절 보면,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뭐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기도로 분별하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인간적으로 염려부터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때는 원망이나 슬픔이나 불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뭘로 온다는 것입니까? 평강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뚜렷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무엇이 기도 응답의 사인이냐? 뭐라고요? 평강. 아멘. 평강이 바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임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받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게 하세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중보기도 요청이 와가지고 그분 비자 문제로 기도를 했었는데 평강이 딱 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응답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평강이 오고 나면 매일매일 생각나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것이 바뀌어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제.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평강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기도를 오래 지속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버리셔요. 예, 하나님 바꿔버리셔요. 아니면 기도가 지속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힘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 힘을 받아야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생각으로, 머리로, 논리로, 이성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셨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한테 말이야, 내가 죽을 것 같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들 같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세요. 왜 기도했을까요? 십자가의 쓴 잔을 받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셨냐면 3번 기도하셨어요. 기도 한 번에도 평강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세요. 와서 제자들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다시 본인이 가서 기도하시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3번째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강이 딱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라, 괜찮다.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뭐예요? 기도로 평강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마음 안에서 확신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건데요. 자, 그럼 두 번째를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라. 자, 첫 번째는 기도였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신앙 가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가이드북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안에 사실은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하고 찾지 않고 읽지 않아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미 그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 중에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총리가 됐던 요셉, 어렸을 때부터, 그죠? 다니엘, 그죠? 사무엘,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믿음의 소년 다윗에 대해서 저는 말씀 나누고 싶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위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계속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다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왕이 다윗을 찾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 무리가 지나가는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사울 왕한테 신고를 해줍니다.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사람 눈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날도 어떤 사람이요,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엔게디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게디 광야. 이 광야인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좀 많이 있죠. 구멍이 많이 있죠. 동글. 이 엔게디 동굴이 물이 많고 동굴이 많아서 숨기 딱 좋은 데랍니다. 근데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로 쳐놨죠. 이렇게 숨을 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부하들 3,000명을 데려갑니다. 3,000명.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죽여버려야 되니까 3,000명을 뽑힌 사람들 3,000명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 들렴서 바위 쪽으로 가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 좀 비대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볼 마음으로 이 중에 동굴 하나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혼자 가요, 같이 가요? 혼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이라도 어디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자, 이제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동굴을 골라도 뭐를 고른 거예요? 자기가 죽을 길을 지금 고른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인 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예.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자기한테 뭐예요? 넝굴째 굴러 지금 들어온 거예요. 무방비예요. 정식으로 부딪혀갖고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딱 기회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최고의 기회예요. 그 많은 굴들 중에 어떻게 다윗이 그 안으로 들어왔을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을까?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인 나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인도해서 네가 지금 기회니까 지금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던 게 또 뭐냐면 자기 제자들 있죠. 아니, 자기들의 함께 했던 충신들. 같이 목숨을 걸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충신이 옆에서 딱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사람 말로 안 해요. 말씀을 빗댑니다. 뭐라고 빗대냐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이 어느 때다? 그날입니다. 다윗이 지금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자, 혹해 안 해요? 여러분이었으면 진작에 바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적으로도요. 선지자 예언으로 말씀하신 때가 이때가 아닐까? 내 손에 맡기리니? 이랬으니까 이때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생각해 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장인의 질투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도망자 신세로 고통받고 있어요.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기회를 잡았습니까? 잡지 않았습니까? 안 잡았어요. 그 순간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죠. 그때 기름 부은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임이 증명되는 상황이에요. 실력은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평소에 말씀 읽고 묵상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생인 우리 승리, 초등생이잖아요. 지금 성경 필사 마태복음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씩 하면서. 창세기부터 읽어서 지금 사사기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네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는 글을 쓰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설프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유혹의 순간을 잘 넘겨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얻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저는요,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아니에요. 이분들도 기도하던 사람이죠. 제자들도.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뭔가 바울이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더러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런데 바울은요, 원래 목적대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탑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 날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막으면서 말합니다. 나왔네요. 사도행전 2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아가보가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밀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가면 묶임받고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뭘로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띠 인절 결박하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고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이제 울어버려. 같이 막 펑펑 울어버려.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막 또 바울을 만류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내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가는 거였습니까? 가지 않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바울은 가겠다고 하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뜻입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바울을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께 받은 응답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께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건 누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판단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뭐라요?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가면 안 돼. 그럼 뭐가 가야 돼? 꽃길이면 갈 수 있어.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길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고생길을 가는 거 있죠? 딱 봐도 고생길을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생길을 간다 그러면 아유 가지 마라, 뭐 네가 왜 고생했냐 이러겠지만 그 안에 그 길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 길이 당신이 원하시는 길인가? 원치 않는 길인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다른 말들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응답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과 평안이 있으면,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자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며 그곳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미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말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며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은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러면 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말들을,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막고 제자들이 막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막아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감학골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제 지인이 10명이면 9명이 말렸어요. 진짜.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래요. 들어오면 고난이 있을 거래요. 저도 이미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3번의 시험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곳에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을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 밝히지만요, 사실은 감학골 전원교회 선택하기 전에 화순 쪽에 큰 교회에서도 오라 그랬었고 또 집에서 7분 거리 가까운 데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주러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 왔어요? 감학골 전원교회로 왔어.
저는요, 그곳들은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곳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에서 돌아와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곳에서 깊은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역의 체험들, 또 기도의 응답, 성령의 도우심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꽃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자갈길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비포장길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아주 좁은 길이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오해합니다. 특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절대로 가지 마라 막 이랬었어요. 들어오고 나서도 빨리 나와라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고, 주변에도 물어봐야 되고, 또 멘토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기회가 열리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선택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죠. 바울처럼 나를 향하신 비전과 뜻을 개인적으로 발견해야 그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죠? 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저의 부끄러운 허물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불신자 가족 장례 예배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나버렸어요. 차가 돌아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통사고 중에 가장 크게 난 것 같아요. 네. 차를 폐차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저는 팔만 조금 다쳤거든요. 근데,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이제 이 빗길 가기가 막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왔는데, 제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예배 부탁을 받고 찾아가는 나를 사고 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가지 말았어야 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결국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깊이 돌아보니까 내가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먼저 움직인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이 바탕이 돼야 돼요. 뭘 하더라도.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단할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물었고, 상황이 유리하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거예요. 예배니까가 아니라 그것조차 뭐예요?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인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뜻하는 일에는요, 거룩과 더불어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모을 때 반드시 평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부합할 때에는 평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평소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도 주십니다. 저는요, 예배 드리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 거예요, 제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했고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경솔했었습니다.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부탁받았으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저는 배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의 말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묻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일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했습니다.